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은 아주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을 얼마나 얻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1억 가지고는 안 돼, 한 3억은 있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3억 가지고는 안 돼, 한 5억은 있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5억 가지고는 안 돼, 한 10억은 있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10억 가지고는 안 돼, 난 한 30억은 있어야 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30억 가지고는 안 돼,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100억은 있어야 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100억 가진 분들도 별로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0억 정도는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억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양주 지역에는 1000억 이상 가진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재물은 사실은 우리가 세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이 재물이 사실은 한 100억까지는 내 것 같은데 100억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유적 개념, 공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긴 하지만은 나 혼자 쓸 수 없는 그런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재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 8장 보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커서 많이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적어서 적게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은 어떤 것이 있겠나? 첫 번째, 재물을 얻을 능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아니, 재물을 얻으려면 기술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어야지 무슨 마음 가지고 재물을 얻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근면한 마음이 있어야 재물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근면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재물을 조금 얻었다 할지라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학문에 있습니다. 학문의 지식이 있고요, 경험의 지식이 있고요, 생각의 지식, 그리고 분석의 지식 등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 있어야, 지식과 정보는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있게 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육신의 힘이죠. 힘이 없으면은 일할 수 없고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력, 완력, 이런 것들 다 몸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면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속에서 재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거 다 재물을 얻는 능력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거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교재를 써가지고 6단계의 교육, 그러니까 4단계의 교육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 유력한 리더반인데, 이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사람이 커져요. 지식, 계심, 지력도 커지고, 심력, 마음의 힘도 커지고, 영역도 커지고, 그리고 그 모든 관리 능력이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가 되고 재물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내년에는 안 하고 그 다음번에 합니다. 4단계라. 그때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기회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얻는 아주 쉬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수입을 많게 하고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건자재를 모두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해서 이 지출을 줄이게 되면 건축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개인 집을 지으면은 조금 절약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건설사를 운영한다 그러게 되면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TGNT라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옷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얼마 주고 구입했냐면요, V플러스에서 4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바지 하나만 아니고 상하 한 벌에 4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싸서 구입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구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옷이 슬림핏입니다. 슬림핏이라는 말이 뭐냐면, 옷이 이렇게 슬림하게 나와서 좀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제가 이걸 구입했다는 겁니다. 제가 옷을 사러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그런 거 안 맞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냥 허름한 옷들이, 풍성한 옷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서 맘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거를 내 몸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시험상으로 구입한 거야. 근데 저고리를 오버사이즈로 100을 입는데 105를 했더니 맞더라고요. 바지를 좀 적은 걸 바지를 맞춰서 입고, 근데 허리가 좀 맞는데 허리가 적더라고. 그래서 허리를 늘리면 되겠구나 해갖고 했는데, 보시면 이 바지가 여기 히프 부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어른들 바지는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좀 맵시가 좀 있게 슬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비춰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구입한 신발입니다. 근데 이 신발이 여러분들 보기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최근에 얼마 주고 구입했냐면 실내에서 신으려고 구입한 건데 12,800원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하면은요 100켤레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거 목사님이 싼 거 하나 골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번 영상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옷은 어떤 거냐면 파크랜드예요. 여기 여기 역정 가다 보면 삼거리에 있는데 거기 가면 62만 원짜리인데 7만 1,000원에 팝니다. 이거 100벌도 더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바스옴브라고 이제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 가면 거기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54만 7,800원짜리인데 6만 3,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바피라고 있는 모험방 솔리드 정장 세트인데 이건 닥스 계열, 닥스가 이게 고가 브랜드라면은 브루노 바피는 중가 브랜드예요. 근데 37,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은 좀 저렴한 거, 내가 좀 돈을 많이 마야 돼. 그럴 때는 저런 걸 입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재물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걸 입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100만 원짜리 입으셔도 괜찮고 200만 원짜리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 닥스 여기 V 플러스의 닥스 아우렛 매장에 가면은 200만 원짜리가 7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출을 줄이는 그런 한 방편으로 재물을 얻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 언제 주실까? 오늘 16절 봉독한 본문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말은 단련의 때가 있다는 거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재물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신앙의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 자, 나를 좀 보세요. 우리 학생들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알바해갖고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지금 낮추시고 시험하는 때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은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보는 양이 더 많아지는데 직장 다녀가지고는 직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재물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남창우라고 하는,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의료보험조합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 준공무원 그런 회사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을 때려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 횡령하기 전에야 돈이 어디서, 그게 정부가 주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큰 재물을 얻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큰 재물을 얻고 싶으면 그만두고 거기에 만족하면 거길 계속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재물을 주시느냐?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복을 주신다고,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침내 복이라는, 여기서 복은 경제적 재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김용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강사로 초청해서 5월 달에 5, 6월쯤 되는데 그때 저분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입니다. 저분이
7살 때 자기 밑에 여동생이 죽어요. 근데 못 먹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는 것을 방에서 지켜봐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에다가 애를 뚫뚫 말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한테 가까이다 묻으면은 눈에 밟히니까 멀리 갔다 나 혼자 가서 묻고 오겠다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삽 한 자루 얹고선 산을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김용태라는 분이 맞아들여요. 용태야, 너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 콩밭 거기 콩밭에 가서 밭에 가서 새를 쫓으라고 그래서 새 쫓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걸 쳐다봐요. 고갯마루를 넘어갔는데 그 고갯마루 서가지고 아버지를 내려가는 걸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하나 넘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까마득한 고개, 3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걸 보고 거기서 울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겠고 내 동생들도 내가 잘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아주 마음에 다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울을 올라가서 수세미 공장도 가고 가국 공장도 전전하고 그러다가 시골에 있는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같이 배운 거 없는 사람은 차 운전을 배갖고 사장님 차, 승용차 운전하면 그게 아주 꿀보직이니까 그거를 한번 너도 해보도록 해라. 그래서 옛날에 연탄차, 산발이 연탄차 달달달달하는 그 연탄 배달하는 그 차에 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을 쫓아다니면서 면허증을 따고 마침내 그분이 뭐가 되냐면은 아주 자동 승용차 기사가, 사장님 차의 기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믿는 사람이라 김용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조금 받지 아니하고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줄 테니까 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집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교회가 네 집보다는 10배가 크다.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거기서 자면서 철야하면서 거기서 나를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천호동 쪽으로 강군로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자기가 차를 운전하는 그 사장님이 장로로 피택을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대형 버스 한 대를 교회에다 헌물을 했어요. 그 대형 버스 한 대를 헌물을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또 교회도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용태야, 내가 그 자동차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하는 거 내려놓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만두라고 그럴 때까지 월급 받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나 집도 마련해야 되고요, 동생들도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내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네 동생들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다 해줄 테니까 월급 받지 말고 운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는데 몇 년을 하느냐 하면 4년 8개월을 합니다.
이 4년 8개월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업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랬더니 파이프 사업해라. 파이프가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면 너한테 500만 원을 빌려줄 거다.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근데 그분이 그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은행의 차장이셨대. 차장. 찾아가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러면 내 500만 원을 주겠다고. 그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김용태라고 치면 다 나오니까 거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준 5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500만 원 가지고 이제 170만 원을 주고 타이탄 2.5톤 트럭을 뽑습니다. 36개월 할부로 뽑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월세로 다 5평짜리 상가 하나 얻고 그리고 파이프 토막 몇 개 샀더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철물점을 다니면서 팔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다 끌고 나가서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서 철 파이프 입고 그런 철물점에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이프 파는 사람인데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희 차에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파이프 뭐 있냐고 그래서 뭐 16mm, 22mm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너네들 귀신이냐? 그래서 저희가 무슨 귀신입니까? 사람이죠. 그랬더니 지금 건설회사에서 와서 그 파이프를 싹 실어갔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게 내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짓고 나온 거 다 팔았는데 그게 34만 원어치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억을 봅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6개월 만에 1억을 벌고 그리고 10여 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됩니다. 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김용태라고 치면 나오니까 김용태 간증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하시느냐? 극한 상황에 집어넣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도 없는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이게 광야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주는 거야. 아침에 나가면 하루치만 거두는 거야. 왜 하루치만 거두면 이틀치 거두면은 하루만 지나면 다 벌레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씩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 광야가 훈련이에요. 오늘날 그럼 광야는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보면은 이 노랫말이 노래를 들어도 좋습니다만 광야라고 여러분들이 치면 그 복음성가에 광야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그 광야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내 속사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깨지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훈련하는 곳 광야. 그 광야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마침내 복을 주릴만 하실 때까지 단련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도 단련하셨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련하시는 기간이 보통 14년 정도 됩니다. 14년.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연단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13년, 14년 어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제일 처음에 당한 시련이 뭐예요? 시련,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형제들이 그를 갖다가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거기서 있었느냐? 요셉을 건져냈는데 그때 당시부터 노예가 얼마 정도 하냐면 은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왜 은 20에 팔려가느냐? 상품성이 떨어진 거예요. 무덤 속,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 걸 보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저기다 넣어서 굶어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건져내서 팔자. 그래서 건져냈는데 고반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물 안 먹고 밥도 먹지 않고 3일 정도 되면은 사람이 탈수가 빠져갖고 거의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일의 죽음 체험을 하는 거죠. 사망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게 끌어올려서 놨는데 이스마엘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물을 먹여서 조금 소생은 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와서 보고, 아니 이걸 어떻게 노예로 갖다 쓰겠느냐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싸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은 20에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느냐?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무덤 속에서도 쉬지 않고 형님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했는데 듣지 않았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셉 얘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마침내 애굽에 가갖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감옥에 갇혔던 기간을 약 3년 정도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옥의 재반 사무를 옥사장에게 맡아서 처리할 때까지 한 1년여 정도는 걸렸으리라고 봐요.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이제 그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한 대로 그가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추천으로 이 바로 앞에 그게 쓰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7배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며 7배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애굽에 부강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손가락에 꼈던 인장반지, 이게 뭐냐면 선왕이 죽을 때 빼서 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야. 그래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41장 42절에 보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래서 그 결재권자, 도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찍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가는 버금 수레를 태우고 애굽을 총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바로 주시지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셔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이 염려하시냐? 하나님이 재물을 바로 주게 되면 마음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가 되십니까? 배부르면은, 먹어서 배부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12절에 이 먹어서 배부르면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고 더 좋게 변화되면 되었지, 먹어서 배부르다고 변질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재물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20평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사실 건데, 한 80평대 아파트라든가 이 한강변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집이 꽤나 훌륭합니다. 제가 한번 우연찮게 가봤는데, 가구며 그 그릇 하나들도, 접시 하나도 20만 원씩 가는 거,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물건이 가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떼가 양떼가 번성해서 짐승도 많고 목부도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다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셔요. 자녀를 부모가 염려하듯이 우리를 염려하세요.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적에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남용을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해질 때 어떡할까 봐 염려되느냐?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다 얻었다. 많은 세상 사장님들이 그런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거 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시냐? 너희가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징치하셔서 멸망해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할까 봐 염려되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염려되신다고 그랬느냐? 양떼가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갈까 봐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하셨느냐? 자기 재물을 의지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재물을 주실 만한 때가 언제냐? 그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입니다. 여기 11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재물을 얻을 사람들은 조금 이거 가지고 흔들리면, 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재물을 크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을 언제 주시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게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게 탐심이고, 탐심은 오늘날에는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다스리며 살까? 아니면 재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게 저는 11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말씀을 따라 내가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적은 것부터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김용태 장로님이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파이프 동갈이 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수도 가랑이나 이런 건 비싸서 못 갖다 놓고 파이프만 있으니까 그걸 돌아보고 그랬다는 거야. 왔다 갔다 오면서 예배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더니 너 2가지만 약속해라. 그러면서 너 지금 재물이 지금은 없으니까 11조가 얼마 안 되니까 드릴 수 있지만 너 재물이 많아져도 11조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그때 자기가 아멘 했다는 거야. 두 번째, 80년대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공사장은 주일 개념이 없이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줄 모르는데 너 주일에 문 닫고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물을 다스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치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산, 산을 산림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고, 치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물을 잘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치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물을 다스리는 거죠. 이 재물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5절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필요한 곳으로 재물을 보낼 수 있는 게 재물을 다스리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나 주시냐? 그릇대로 주십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그릇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뭐냐?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마음이 크면은 그 사람이 그릇이 큰 겁니다. 장맛비가 떨어져도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조그만 그릇 갖다 놓으면 고기밖에 안 차요.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큰 그릇을 갖다 놓게 되면 거기 물이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릇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으냐?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어떻게 커지느냐?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조금 키우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얘기는 설명하지 않냐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 선지자의 상도가 남편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네 집에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갖고 네 아들들하고 문을 잠그고 거기다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따르는데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차면 옮기고 차면 옮기고 그랬는데 그릇이 다 차니까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장로님 간증에 나오는 얘기야. 저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릇이 적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릇을 크게 많이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시작한 파이프 산업을 6명의 동생들을 다 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동생들하고 일하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주옵소서. 일주일 만에 그에게 예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상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릇이 커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큰 그릇들이 되시고 유력한 사람들이 되셔서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그릇들 되게 해주시고 큰 재물 얻어 유력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